찬양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예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주님이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해주신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누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내 맘에 모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기울 것이 없도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움을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나의 등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예,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등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께서 새 힘 줍니다.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시다. 누구야? 자
주께서 내 힘들이니 장여가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2절 할까요?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부르심이라.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1절부터. 세상 흔들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절로 가갑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나가지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4장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이렇게 배가 아파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해를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리킬 때 이런 격언을 쓰긴 합니다. 이 말이 옛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그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요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짧은 말인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불순종을 돌이켜 니느웨로 다시 갔지만 3일 동안 그 니느웨 성을 돌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돌아다녔는데도 니느웨 왕에서부터 가축까지 회개하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요나의 마음이 기쁘거나 즐거운 게 아니라 뭔가 화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화가 아니라 그 화를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의 말을 좀 비속어가 섞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하겠네. 요나의 마음이 지금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도 이 말만 들어도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난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죽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욕이라도 할 텐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줬다면 욕이라도 가서 할 텐데 왜 그랬냐고 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도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요나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사는 삶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나만 믿는 하나님이 되실까요?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어디서 체험했죠? 다시스로 가는 그 배,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물속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요나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경험할 때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찬양할 때 우리 요나에게도 찬양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정말 요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지금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나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제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을 보면 작고 작은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나뿐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알 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아버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남자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딸 미갈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아남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다윗의 부인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미갈이 갈 수 없는 자리,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수잖아요. 아버지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자기를 부인으로 여겨주고 왕비까지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미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공을 들였습니다. 준비 기간을 오래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들여오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다윗은 기뻐 뛰면서 감사를 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입고 있던 바지까지 훅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 미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 가운데 다윗은 기뻐 뛰놀고 춤추며 나아가는 그날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꼴불견이야.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어.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아니 입으로 내뱉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갈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지만 그 자리에 그 시대에 있었지만 미갈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미갈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임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문이 다 몰락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미갈이 왕비까지 되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녀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있고 찬양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갈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은혜가 삶으로 녹아들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 분명히 보고는 있지만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 자리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은혜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가 받은 은혜까지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문 위에서 바라본 미갈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그 은혜의 자리와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성은 6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동물들과 함께 회개하는 그 자리가 바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령 충만한 자리였겠습니까? 눈물을 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제가 1907년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때와 같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자리였을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나왔죠? 그 자리를 떠나, 그 성을 떠나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 자리를 벗어나 언덕 위로 올라가서 지금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죠. 자신도 경험을 했죠. 눈물도 흘렸죠. 그런데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 은혜가 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다른 곳에서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8일에 미국의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곳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정기 채플이 언제나 있었던 것처럼 열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정해진 시간, 보통 대학교의 채플은 길게 드리지도 않아요. 1시간 남짓.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주기도문까지 하고 폐회를 했는데 몇몇 학생들이 1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곳에 모여있는 학생들이 정말 뜨겁게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은 학생들을 연락을 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게, 교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야 여기 와봐, 은혜가 넘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락을 받고 뭔가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갑자기 찬양 집회가 열리고 말씀 집회가 열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소 가운데 부어지고 그 대학교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것이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SNS를 통해서 그것을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학교 채플 시간에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SNS로 모여들고 실제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 16일 동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미국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장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장소에, 그 채플 장소에,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차를 몰고 비행기를 타고 그 자리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시골 마을,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으니까 시골 마을인지 대도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번화한 마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마을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차가 밀려가지고.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넘쳐가지고 그 마을이 정말 꽉 차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야, 거기 열 몇 명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빨리 끝나겠지, 그러고 무시했으면 아마 그거는 16일 동안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뭔 일이야? 은혜 받고 또 와! 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한 대학교의 은혜가 아니라 미국 전역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리 대학이라든가 샌포드 대학과 같은 곳에서 신앙운동이 동시에 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갈 때 그 은혜가 모든 곳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가서 내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죠. 기도원에 가고
유명 집회에 가고 찬양 집회에 가고 방학이나 휴가가 되면 휴련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함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제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합니다라고 외쳤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그들이 회개는 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40일이 다 되어갈 때 하나님이 정말 심판할지 안 할지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언덕 위에서 구경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지는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지금 너 헛된 곳, 잘못된 곳에 가서 지금 헛시간 보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뜨거운 태양을 요나를 가려줍니다. 하나님에게 삐지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떠났던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단번에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반항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물으십니다. 4절과 7절에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에게. 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그냥 그거 안 물어보고 요나 너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고 수없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지금 샘내는 거냐? 너를 다른 사람을 편애한다고 네가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체험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죠. 인간이기에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박농쿨이 시들어 없어졌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화를 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화를 많이 낸 선지자입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화를 낸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삼손마저도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요나는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자신이 심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았던 박농쿨이 죽은 일로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왜 하나님께 분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분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물고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죽을 고비에 살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해, 정말 감격적이야.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박농쿨 하나 없어진 거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나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한 사람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으로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어정쩡하게 끝나는데 뭐 다음에 내용이 있는 거 아니야? 요나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뭐 내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요나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요나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세에 그것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 때는 이 요나서를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가 돼도 괜찮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나가 됐든 니느웨 백성이 됐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죄 없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뜻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알매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요나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예배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깊이 아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고 간증할 때 우리의 이 예배 자리, 우리 교회는 니느웨 같이 1907년의 평양과 같이 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이 지역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세계 열방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크게, 스케일을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알매 합당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시고 그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통해 또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연쇄작용이 계속 이루어질 때 지금까지 기독교가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합니다. 마라톤은 쉬면 안 되죠. 경주는 쉬면 안 되죠. 계단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마라톤은 계속 뛰어야 하고 경주는 계속 뛰어야 되고 계단은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뒤로 갈 수 없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깊이 넓게 알고 세상에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하나의 불쏘시개가, 하나의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다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주의가 바뀔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같은 회개운동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지도자부터 국민들까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향해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멀어지지 아니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할 수 있는데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분열하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밀려오는 사단의 세력들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다시 이 땅에 편만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 세 번째 기도 좀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부천시 소사구 22만 7,323명, 신곡본동에 14,593명, 영혼을 우리에게 품고 기도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고 전도의 방식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만연한 우상의 재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완전히 이 지역이 예수님의 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누구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서 누구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선교 중에 성주한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역 집사 가정, 그리고 박철호 성도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기도합시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 기도합시다.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번 주 날씨가 더울 수 있는데 새로운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요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을 알미의 부족함을 아버지 체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넓게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알므로 인해 삶이 바뀌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주의 길을 가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를 들어가며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소사고 심곡본동 우리 하나님께 세워주셨사오니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애정을 가지고 전도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더 개발하며 열정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선교 중인 지환이를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사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학생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서역 집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박철 성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그만 움직여 주셔서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예배할 때 이 자리가 천국의 잔치가 되고 누가 와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